2023년 8월 1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위에도 서울 동산교회 여름 사역을 진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동산교회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부서가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부흥하는 부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 성경 퀴즈 대회를 앞두고 성도님들 모두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울 동산교회 후반기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어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며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놓인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임재하여 주사 해결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님의 진리로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부와 정치인들과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한 대통령, 나라를 위한 정부, 나라를 위한 정치인들, 나라를 위한 국민들이 되어서 이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공의가 세워져 사회의 부조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이상기온으로 폭염과 폭우로 고통당하고 있는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이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용기와 또 화해와 사랑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강해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도 짓도록 하셨는데 25장 9절을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만들어질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만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성막이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장소이고 그리고 성막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비행기를 타려면 항공사에서 발권하는 항공권이 있어야 되고 기차를 타려면 철도회사에서 발행하는 티켓이 있어야 되듯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을 상징하는 성막은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출애굽기 27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단 그리고 성막의 뜰 그리고 등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림 1번을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게 성막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성막인데 가운데 바로 저기 연기가 저 뒤편에 올라가는 게 있죠. 집이 하나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죠. 근데 그
겉면이 이제 지붕이 전부 다 4가지로 덮개가 되어 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이렇게 덮개는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씌워져 있는데 저 집이 뭐냐? 바로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그리고 그 성소를, 저 작은 집, 저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제일 안쪽에 별도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이 잘라져서 휘장이 늘어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성소 중에서 최고의 성소라고 해서 그것을 지성소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 지금 우리 강도사님이 표시를 해주고 있죠. 저 부분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밖에 마당이 있죠. 불이 막 피워져 있는 저 마당, 건물 말고 그 앞에 넓은 마당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죠. 저게 바로 마당이 있는데 이 마당의 제일 중앙에 뭐가 있느냐면 불이 피워지고 있는 이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그래서 저기 표시를 지금 해주고 계시죠. 제단이 있는데 출애굽기 27장 1절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불태워 좀 전에 불꽃이 확 올라가는 그 제단, 이 제단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길이가 5규빗이고 너비가 5규빗이고 그리고 높이는 3규빗 그렇게 하죠. 한 규빗이 어디냐면 어른의 팔꿈치부터 손끝 여기서 여기까지. 저도 오늘 공부는 평소에 했는데 제가 자로 오늘 한번 재봤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한 45cm 정도 나오고요. 키가 아주 큰 사람인 경우에는 뭐 한 50cm 가까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규빗을 45cm에서 한 50cm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가로 5규빗이니까 5 곱하기 50 하면 2.5m, 한 변이 2.5m, 세로가 2.5m, 높이는 3규빗이니까 50 곱하기 3 하면 높이는 1.5m 그렇게 되죠. 설명이 딱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소 한 마리를 각을 떠서 늘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크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이 제단의 용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기 위한 용도인데 레위기에서 말한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27장 1절 보시면 조각목으로 이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2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롯으로 싸야 됐을까요? 성도님들 롯 색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한참 어렸을 때 제사를 지낸 집이 많기 때문에 놋그릇 많이 썼는데 제기로. 근데 놋 자체가 색깔이 뭐냐면 누르스름한 색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을 도와서 놋그릇을 이렇게 닦아본 경험이 있어요. 막 이렇게 뭐죠? 사금팔입니까? 기와 조각 이런 거 깨가지고 집에다가 묻혀가지고 막 닦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누르스름한 이 놋을 막 닦다 보면 이게 얼굴이 비칠 정도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닦고 나면 거기에 약간 푸른빛도 돌고 약간 붉은빛도 돌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누렇고 그 가운데 푸른빛, 붉은빛이 돈다는 것은 바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다는 것은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단 가만히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뿔입니다. 27장 2절 보십시오. 27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고라고 했죠.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 방금 그 그림 보면 사각형 보면 끝에 뾰족뾰족하게 하늘로 향해서 뿔이 지금 4개가 그렇죠. 예, 4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금 읽어드린 바로 뿔입니다. 이 뿔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데 다윗은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한 것처럼 이 뿔이 가진 능력은 바로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 우리 찬송도 하죠. 구원의 뿔이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이것 보고 노래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구원의 뿔을 말합니다. 제단의 뿔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은 다윗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2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워자 다윗의 아들 중 한 사람인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의를 합니다. 기억하시죠? 성경을 읽어보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자 모의를 알아차린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님 바세바를 찾아가죠. 아도니아가 사람을 모아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즉시로 나단 선지자와 바세바가 그 늙어서 침상에 있는 바로 다윗을 찾아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도록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갑자기 다윗을 이어서 공식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반란을 모의했던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성막에 들어가서 이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그 귀퉁이 뿔을 딱 잡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와서 솔로몬 왕에게 이거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려주라고 그럽니다. 살려주라. 이 구원의 뿔이거든요. 구원의 뿔 잡았으니 그가 찌꺼기 같은 믿음 있었으니 그냥 살려줘라. 물론 나중에 죽습니다. 죽지만 그때는 일단 살려줍니다. 자, 그림 계속 보여주십시오. 둘째,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했던 군대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다윗이 죽기 전에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했던 그 요압도 아도니아의 그 모의에 가담을 하거든요. 발각이 되고 결국 솔로몬이 이 요압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압도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그러죠. 근데 하도 악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솔로몬이 그를 끄집어내서 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압도 구원의 이 뿔이 구원을 상징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뿔을 잡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의 뿔이시오라고 찬양하는지, 왜 성경에는 이 제단의 뿔을 잡았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졌다는 단순히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용도 이상으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의미하죠. 이제 9절 보겠습니다. 이제 성막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 보시면요, 저기에 보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씌워진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렇게 보면 번제단, 방금 설명된 번제단이 있고 나머지 그 앞에 마당, 저게 뭡니까? 바로 성막의 뜰입니다. 이제 9절 읽겠습니다. 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쪽은 100규빗,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취되라고 했고 북쪽 100규빗, 12절 보시면 뜰의 옆 곳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취되라고 했고 13절을 보시면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림 방금 한번 보여주시면요, 동서남북을 좀 구별하기 힘들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기 앞에 문이 있죠. 문이 있는 저쪽이 동쪽입니다. 동쪽. 저쪽 뒤쪽으로 성소가 있는 덕쪽은 서쪽이 되겠고요. 그러면
남쪽이 어딘지 북쪽이 어딘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이 있는 쪽이 동쪽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뜰을 둘러치고 있는 것이 남북이 각각 100규빗, 동서가 50규빗. 지금의 단위로 대충 환산을 하면 남북은 약 50m, 동서는 약 25m의 포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세마포로 벽돌로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로 담을 만들게 했는데 이유가 뭘까? 그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주의하게 성막을 침범함으로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성막의 뜰에 둘러쳐진 세마포 포장은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를 구별하는 그런 경계가 된다는 거죠. 특히나 세마포 포장이 쓰러지지 않도록 많은 기둥들을 세우게 했는데 그 그림 자세히 보시면 세마포가 희게 쭉 둘러쳐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전부 다 이쑤시개처럼 뾰족뾰족한 게 이렇게 같이 있죠. 저게 뭡니까? 저게 바로 기둥입니다. 기둥들이 중간중간에 세워져 있는데 기둥이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철저하게 구별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교회들은 과거보다 시설이 좋죠. 제가 한 30여 년 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저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가 에어컨이 없었어요. 선풍기가 저 천정 선풍기가 빙빙빙 돌아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교회당 안에는 음향시설도 없었습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오늘날 교회에 와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과거보다 시설이 월등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 프로그램이 좋지 않아서, 교회 시설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못한 면이 바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직장 생활하는 목적을 물으면 옛날에는 내가 밥을 굶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요즘은 다 돈 벌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하고 세상하고 별로 이 담이 별로 견고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기둥이 결국 허물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 성막의 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 땅에서 짐승으로 하여금 피 흘리게 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번제 땅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결국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5편 4절을 보면요, 다윗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바로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 바로 주님의 이 뜰에까지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막들로 들어가는 문, 이 문이 동쪽이라고 했죠. 이 동쪽은 동쪽인데 이 동쪽 문이 있는데요. 이 동쪽 문은 거의 폭이 한 10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은 누구든지 큰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바로 이 문은 뭐냐면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제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16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서무 규빗 휘장이 있게 할지니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이 문의 폭이 얼마냐면 서무 규빗이라는 게 서무 규빗. 그러니까 50cm 곱하기 20 하면 한 10m 정도 폭이 된다는 거죠. 근데 네 가지 색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배실은 뭐냐면 흰색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뭘 상징하느냐면 청색은 예수님의 그 생명 대신 예수님. 그리고 자색은
왕이 되신 예수님. 홍색은 뭘 상징하겠어요? 홍색은 피색이니까 고난 받으신 예수님. 백색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바로 순결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제 20절부터 이제 등불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이거 설명 다 했죠. 번제단부터 해서 떨, 그 다음에 이 테두리, 담까지 다 설명했는데 20절,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정극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아까 성소 건물 안에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촛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요. 촛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촛대가 뭐냐면요. 이게 7가지 가지를 가진 이거 7 촛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7 촛대라는 것은 촛대가 각각 7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가지가 7개, 가지가. 이게 이스라엘 촛대거든요.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촛대에 뭐 꽃받침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데 저 꽃받침 하나하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촛대가 아니고 등대입니다. 기름을 넣는 거예요. 무슨 기름을 넣냐면 감람기름을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감람기름을 누가 준비를 하느냐면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감람기름 준비는 누가 해야 되느냐면 백성이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감람기름으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렇게 피워야 됐던 거죠. 아까 좀 전에 그림 그 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죠.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문을 안 보여줬는데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등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번 이렇게 불을 피우면 뭐가 생겼냐면 기름 찌꺼기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뭐 요즘처럼 아주 정제를 잘해도 기름이 찌꺼기가 생기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기름 찌꺼기를 생기면 그것이 자칫하면 불이 꺼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집게를 준비해 두었다가 이 찌꺼기를 가려내도록 하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수 믿었다, 그리고 천국 간다, 그때부터 아무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결국 기름 찌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름, 감람기름도 찌꺼기가 생길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늘 찌꺼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찌꺼기를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또 신앙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우리의 이 불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잘 타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성경책을 여러 번 읽는다고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솔직히. 근데 그림을 딱 펴놓고 대조를 하면서 이해를 하면 이게 바로 그거구나, 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도 저도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성막은 제가 이제 조금 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요, 하나하나가 그냥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비밀이구나, 이게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설명되어 있구나, 이걸 많이 깨닫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번제단,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성막들, 그죠? 그리고 이 담 쳐진 거, 그리고 성소에 들어간 촛대와 기름 관리 어떻게 하라,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신앙의 날마다 진보가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5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올데이 성막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번제단이 없었다면, 권하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계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난 인생이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그 성막에 뜰을 바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늘 진보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이, 성도와 세상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온갖 찌꺼기들이 생기는데 하나님 해결할 것을 해결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서 세상과 정말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평강과 감사 중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잘 성경학교가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일학교 부서들도 날마다 더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가
오늘부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일은 알다시피 우리 성경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퀴즈 대회를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서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돌아가겠습니다.